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2021년 마지막 달 12월 첫 주일입니다. 벌써 2021년도 마지막 달입니다.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모세가 고백한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것이 별 실감이 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정말 빨리 간다. 2021년도 이제 마지막 달이구나. 정말 신속히 가니 날아가는구나. 내가 곧 70이 되겠구나. 내가 곧 80이 되겠구나. 정말 신속히 가니 날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1960년도에 평균 수명이 52세였습니다. 1960년도 52세. 그러니 그 당시에는 환갑잔치 할 만하죠. 그죠? 52세였는데 61세, 만으로 60세 환갑잔치 하잖아요. 그러니까 환갑잔치 할 만하죠. 그래서 아주 좀 집이 가난하고 그래도 부모님 환갑되면 꼭 잔치를 해드렸잖아요. 환갑잔치를.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잘 기억할 거예요. 동네 분들 중에서 누가 환갑잔치 하면 오늘 한 끼는 좀 푸짐하게 해결하겠구나. 아니면 두 끼는 해결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환갑잔치 말도 못 꺼내겠죠. 평균 수명이 이제 80세가 넘어갔으니까 내가 저도 그렇게 되면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러니 이제 환갑은 고사하고 이제 70도 말 못 꺼내죠. 그죠? 평균 수명이 이제 80이 넘어가니까 80도 그냥 이제 가족끼리 보통 하잖아요. 이제 90 되면은 90이 고인가요? 그러면 이제 좀 할까나 벌써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60년도에 52세인데 지금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80세가 넘었으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면 지금 청년들은 정말 100세 이상의 그 평균 수명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들 100세가 아닌 노아 이전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평균 수명이 900세가 된다 하더라도 900세를 넘게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땅을 떠날 날이 가까이 온 그 시점에서는 정말 신속히 가니 날아가는구나. 그 고백 똑같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빨리도 지나갑니다. 올해도 이제 마지막 달인데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만 읽었는데 마지막 절인 26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감사해라, 감사하라. 그 9절마다 계속 감사하라, 감사.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기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회개하라. 또 하나님을 찾으라. 그 권면의 말씀들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 이상으로 강조되는 말씀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런데 누구에게 감사하라 합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여러분 신들 중에 뛰어난, 즉 만왕의 왕께, 주들 중에 뛰어난, 즉 모든 만물을 당신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는 주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왕의 왕이 되시고 참 신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우리가 감사
해야 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이것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되 바리새인처럼 감사한 채 하지 말고, 그죠? 바리새인들, 여러분, 감사한 채, 이거 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속내는 뭐예요? 속내는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고,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고, 결국 뭐야? 자기 자랑하고 싶은, 그런 바리새적인 감사하는 채 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진심으로 솔직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와 영광을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 감사할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긍휼하심에 대해 감사드려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긍휼하심에 대해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럼 만약에 왕이 되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끔찍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무당들 다 섬기는 신들이 있잖아요. 그죠? 앞에 뭐 선녀보살, 장군보살, 이 보살 뭐 앞에 뭐 붙어 있는 거는 그 다 신내림 받은 거예요. 신내림 받은 보살들. 여러분, 그 다 신들 섬기잖아요. 여러분, 그 신들이 선한 신입니까? 다 타락한. 그죠? 결국은 뭐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죠?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 망하고 심판의 날에 지옥 가게 만들게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어떤 분이 간증하는데 그래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찬양 불렀더니만 맨날 좋은 일들 엄청나게 일어나더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나왔던 그 김영은 찬양 사역자만큼은 찬양 못 불러도 그래도 음정 박자는 좀 잘 맞춰요. 제가 그 예전에 거기서는 300일 특세할 때 원래 저하고 그다음에 그 라이즈 업 코리아에서 찬양하던 그 사역자가 있었어요. 옆에서. 근데 이제 거기 보컬 전공이죠. 그리고 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오래된 그 찬양 팀인데, 거기 찬양 사역하던 10년 이상. 이제 돌아가면서 특세할 때 했어요. 그 새벽 기도 때 찬양 인도를.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가 하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 왜 그러면 찬양은 거기가 제일 잘 부르지. 왜 그러면 다 전공자니까. 그럼 저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열심히 부르는 제일 잘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드러는지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다 까였더라고. 제가 지금 뭐 좀 이제 역시 나이가 드니까 이게 잘 세게 안 두드려져. 얼마 이게 진짜 이게 다 이게 있잖아요. 허물 뺏겨 잡고 나중에 아파가지고. 근데 그때 그 김영은 찬양사역자 했던 얘기가 기억나요. 제가 지금도. 제가 원래 이렇게 기억력이 그런 거 말 들으면 기억을 잘해요. 오래 기억나도. 저한테 목사님 아주 성량이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그 전문적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자가 저보고 목사님 아주 성량이 좋다고 이러니까 그 기분 좋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말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성도님한테 서로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끔찍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그대로 갚으신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내가 되돌아보니, 내가 보니까 내 믿음 생활이 정말 형편없는데 과연 내 같은 이 인간 말정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죠. 여러분, 탕자를 받아주시는 예수님 그 비유에 나오잖아요. 그죠? 아버지 재산, 미리 다 유산 물러달라 해서 창기들과 함께 다 탕진해 버렸잖아요. 그래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 뛰쳐나가서 그 끌어안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삶이 너무나 내 같은 인생도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서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함이로다 그래요. 영원함이라도. 여러분, 열왕기 역대기 왕들 이야기 보면 처음에는 선했어, 왕들이. 근데 후에 보면 이 악한 왕으로 변하는 왕들이 되게 많아. 근데 하나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어떻게 해요? 영원함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그때 그 하나님 지금 아니에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언제까지?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의 크기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의 크기, 선하심과 인자심의 크기, 저는 십자가 사건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그래요. 그 크기가 얼마인지. 여러분,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304장 찬양도 보면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할렐루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신 거예요. 화목이 된 거예요.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화목이 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가장 크게 보여주는 것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우리와 다시 화목하게 한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크기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이보다 더 큰 인자와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 흉악범들 중에 흉악범들 십자가 처형 당했죠. 그럼 예수님만 십자가 처형 당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시 때 흉악범들 중에 흉악범들은 십자가 처형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려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 영광을 버리고 여러분 사람이 되신 거예요. 동일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완전한, 그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인 거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 처형 당한 것이 뭐 죄지어서 당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죄 없이 십자가의 죄값 치른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담당하신 것은, 그 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로 영광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누구의 힘이나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의 지혜나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으로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략들은 기이할 뿐입니다. 누구의 조력이나 조언 없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요즘 5절 이하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무한하신 능력으로 기이한 일들을 행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온 우주 만물이 그렇게 창조되어진 것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되어졌다 그럽니다.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온 우주 만물, 즉 하늘들이 우리에게 내려주는 혜택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해가 없다면, 달이 없다면 당연히 생존을 할 수 없죠. 아무도 살 수 없죠. 여러분, 과학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주가 얼마나 크고 광활한지 그냥 막연하게 상상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과학이 굉장히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한 그 이상의, 이 우주 만물이 정말 광활하구나. 이거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죠? 이 팽창하는 속도도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여러분, 별들의 수, 행성 수, 우리 헤아릴 수도 없잖아요. 아무리 지금 현재 과학이 발달했다 해도 그저 우리는 정말 크고 광활하구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찬양 부르게 되지? 여러분, 우주의 크기와 광활함이 어떠한지, 우주의 끝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능력으로 알 길도 없습니다. 하늘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게 되고, 또한 하늘들이 우리에게 내려주는 혜택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산소 호흡기 만드는 회사들은 호황을 누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인터넷 한번 딱 검색해 봤더니만 요즘은 가정용 그것도 있더라고요. 임대. 그래서 만약에 폐질환 이렇게 안 좋은 분은 이제 업체들이 이렇게 소개해 주면 전화하면 임대.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참 이게 의료보험, 건강보험이 잘 돼 있어 가지고 보니까 거의 비용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임대해서 사용하고 이런 거. 근데 물론 이제 중환자실에서 쓰는 그건 좀 다르겠죠. 어느 분이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는 그 중환자실에서 그 산소호흡기 있지 않습니까? 1시간 끼고 있는데 그 비용이 11.4달러예요. 감이 잘 안 오죠? 그냥 그렇게 하면 달러 하니까. 그게 10,000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10,000원이. 1시간. 한 2,000원, 3,000원 되겠죠. 쉽게 계산하면 10,000원. 그러면 1시간만 끼고 있어도 얼마예요? 24시간이니까 24만 원. 10,000원으로만 계산해도. 그럼 1년을 계산하면 그냥 대략 1억이에요. 1억. 여러분, 근데 우리 참 지금 호흡하면서 이렇게 없죠? 지금 하나님께 지불하는 분, 그죠? 우리 무료로 다, 그죠? 1년에 1억이래. 예? 산소호흡기 끼고 있으면. 예? 물론 지금 가정용 이거하고는 그 정도 차이가 나겠지만, 그죠? 예. 근데 우리는 무료로, 호흡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호흡하는데 불편하신 분은 한 분도 없죠? 마스크 써서 좀 답답하기만 하지만은, 밖에 나가면 마스크 벗고 한번 크게 호흡도 한번 하시고, 여러분, 무료로 다 하잖아요. 호흡하는데 불편함 하나 없죠? 그러면 여러분 그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 말씀 보게 되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이하부터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이제 많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살펴보면 여러분 그 5절 이하서부터는 이제 뭐 천지 만물 하나님의 지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 근데 이제 5절 10절 이하에서부터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10절 상반절 말씀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13절 상반절 말씀 보면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애굽 바로 왕이 처음에 안 내보내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마음이 완악해서 안 보내주잖아요. 근데 마지막 10가지 재앙은 뭐예요? 애굽에 처음 난 것.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옥에 있는 장자로부터 그 다음에 모든 가축들의 처음 난 것 전부 다 그날 밤에 다 죽죠. 그래서 애굽 땅에 그날에 아주 그 슬픔의 부르짖음이 굉장히 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10가지 재앙 그걸 모세와 아론을 부르잖아요. 바로가. 그리고 너희는 가서 하나님 섬겨라. 그래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근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음이 싹 바뀌어. 손해가 많은 것 같아. 그들이 노동일도 하고 그저 국가에 쫙 노동차 가니까 이제 마음이 싹 변한 거지. 이제 어차피 이제 조금 지나니까 그 슬픔도 조금 사라지고 그것도 그러니까 추격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보니까 바로와 바로 군대들 추격해 오죠. 앞에는 홍해가 가라막고 있죠. 앞으로 갈래 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바로와 바로 군대가 추격해 오죠. 성경을 보니까 바로와 바로 군대가 가까이 오면 심히 두려워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여러분 세상에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널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거 생각도 못했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홍해 갈라서 건넌 다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나중에 애국과 애국 군대들은 홍해가 다 합치되면 다 수상됐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은 홍해 사건이에요. 건너가는 15장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모세 노래 그다음에 모세 누이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추고 막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너무 기뻐가지고 그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시에요. 동일한 하나님. 또 이어서 16절 상반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살기 어려운 곳이죠. 물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낮에는 얼마나 덥습니까? 밤에는 얼마나 추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무사히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17절 상반절 말씀 보면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실제로 싸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 싸우죠. 여러분 근데 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 동편의 큰 왕하면 대표적인 왕 두 왕이 시온과 옥이에요. 그래서 19절 상반절에 보면 아모리 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20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싸운 거는 이스라엘 백성은 싸우지만 죽이신 이는 누구예요? 치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25절 말씀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에는 그 호세아서 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바알 신이, 태양이, 달이, 이게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것이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줄 알아요. 그래갖고 그 우상들에게 제사 지내고 향을 드리고 그런 거 보여요.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 여러분, 만약에 기근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면, 몇 년만 임한다 그러면 여러분 끔찍하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돈 가지고 있어도 휴지 조각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의 인생길 가운데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이에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예전에 한 97년 8년 되죠. 한번 그 오돈차 기사가 그 출근을 안 했다고 저보고 좀 오돈 몰고 어디 좀 이렇게 좀 갖다 주라 그래가지고 제가 오돈차 그 목재를 가득 실어가지고 그 높이까지 딱 싣고 제가 이제 가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그때만 해도 승용차 보통 몰았잖아요. 아니면 뭐 봉고차. 근데 내리막길을 이렇게 가는 데 있잖아요. 내리막길 가면서 이렇게 커브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리막길 가면서 커브길, 그래도 내리막길이면서 커브길이니까 속도 좀 줄였죠. 이 정도 속도면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짐이 높이 쌓이니까 차가 넘어가려고 그러대.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 뒤집힐 수. 여러분, 옛날에는 11톤 차 몰고 긴 거 있잖아요. 11톤. 그 옛날에 뭐예요? 그 운전 그냥 못했어요. 뭐예요? 옆에서 조수생을 한참 하다가 그 운전대 잡았다니까. 예? 저는 짐 있잖아요. 위에까지 잔뜩 싣고 가는데 터니까 이게 높아 놓으니까 차가 넘어가려고 다행히 앞에서 차가 안 오더라고요. 앞에 차가 안 와. 그러니까 중앙에서 넘어가지고 크게 이렇게 돌았죠. 크게 그게 넘어가려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게 넘어가는 게. 그냥 틀면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거죠. 근데 브레이크 밟으면 여러분 잘 밟힐 것 같죠? 잘 밟힐 것 같죠? 아무것도 안 싫잖아요? 여러분, 덤프트럭이나 제가 별 얘기 다 하네. 그런 오던 차들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싫잖아요. 브레이크 딱 밟으면 그대로 확 섰버려요. 제동력이 그래 좋아요. 근데 한번 실어보세요. 브레이크 밟아보세요. 안 밟힙니다. 특히 내리막에서. 밟았다 밟았다 속도가 빨리 잘 안 죽어요. 그게. 몰라요. 지금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그 성능도 많이 좋아졌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참 지금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때는 그 신호등도 없었어요. 밤에 4차선인데 저는 자전거 타고 딱 가는데 저 멀리서 덤프 트럭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니까 이제 달려오죠. 저는 자전거 타고 딱 가고 앞에 사거리예요. 제가 딱 보니까 저 멀리서 와요. 내가 쏜살같이 지나가면은 내가 덤프 트럭보다 훨씬 빨리 가겠구나 하고 자전거 타는데 악셀 빨리 밟기 시작인 거죠. 막 빠른데 덤프가 생각보다 빨리 오대요. 생각보다 밤이니까 한 100km 밟고 오는가 봐. 오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근접한 사이로 지나갔어요, 제가. 그 운전사도 그게 올 줄 알게 했으니까 신호등이 없었어요, 제 기억에. 그때 신호등이 없었어요, 4차선이. 저는 멀리고 저는 하고 충분히 갈 수 있는데 밤이니까 엄청 빨간가 봐요. 속도가 저서 이까지 오는데 몇 초 안 걸려요.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 있잖아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우시고. 여러분,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 일제시대 겪으신 분도 계실 거고, 그죠? 6.25 사범 겪으시고, 또 인생을 더 많이 사셨으니까 또 험난한 세월
얼마나 많이 겪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입히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때에만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저는 참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눈에 많이 띄어요. 여러분도 똑같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심에, 그런 구절은 왜 그렇게 눈에 확확 잘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범사에,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심에, 함께 하시니 형통하고 범사에 복을 주시니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셔서 하나님의 범사에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범사에. 여러분, 이번 1년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올 한 해까지도 하나님 참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신 것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로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여러분 길을 갈 때도 생각날 때마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자꾸 부르면 더 좋은 하나님으로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면 감사의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범사에 복을 주시는 그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